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 위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자녀에 관계된 자녀 양육 혹은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시리즈죠. 슬기로운 가정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고 신앙의 지혜가 있어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 되어서 자손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 제가 대놓고 여쭤볼 테니까 대놓고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올 들어 가장 큰 아멘이 나왔는데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흐지부지 살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예배 반밖에 안 된다. 아멘. 잘 되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상이죠.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 살고 엄마 아빠는 고생을 좀 했어도 고생 좀 덜 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부모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하대. 우리 죄인이니까 악할지라도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잘 받아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제가 뭐가 잘못됐나?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발 좀 잘 돼서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목사나 무당이나 예배나 점괘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자식이죠. 자식은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상급이에요.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잘 되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뭐가 잘 되는 거냐는 거죠. 지혜가 많고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해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를 유학을 가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뭐 그러는 거 나쁘게 된 거 아니죠. 잘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20년 후에 그 자식을 잘 키워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방콕에 버려졌어요.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유력해졌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명예를 얻었어요. 이름을 얻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명예와 이름을 수치스럽게 다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도대체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모님이 막 애를 써서 공부를 막 몇백만 원어치 과외를 시키고 학비도 수천만 원을 내서 막 의대를 졸업시켜 의사를 만들었는데 누가 좋아요? 며느리만 좋아. 무엇이 잘 되는 겁니까? 물론 좋은 직업을 얻고 명예를 얻고 좋은 고위층이 된다든지 재산을 많이 얻는다든지 그게 나쁘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한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잘 돼야 되고 한평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인 영생까지도 천국 생활까지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놀라운 시험에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뭐 외모고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합격을 했어요. 몸이 약해져서 1년 후에 병원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었어요. 지옥 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성취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아멘십니까? 가치 있고 아멘십니까? 스스로도 보람차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족에게도 행복이 되고 누군가가 기댈 나무가 되고 누군가가 따먹을 나무의 열매가 되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설교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 그것도 돼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부모들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있는 모든 후손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시죠? 자, 첫째로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로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양육이 기독교적 신앙적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으로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요. 어려서나 말 좀 듣지 좀 있다가 자기 주장이 생기면 말 듣기 어려워요. 말 잘 안 들어요.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시하고 가르치고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상을 준다든지 벌을 주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과정을 이수하면 더 배울 필요 없어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그걸 뭐하러 또 배워? 아는데. 교육은 과정을 이수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양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또 점수를 맨날 30점만 받아. 10년 동안. 그럼 포기합니다. 안 가르쳐요. 재능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양육은 다릅니다. 교육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다분히 체계적이고 다분히 사회적인데 양육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다분히 사랑을 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10번만 잘못해봐. 10번도 안 갈 걸 한 5번 정도에서 이미 정학당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전학시킬걸. 선생님이 처음에 한두 번은 야 그러지 마 잘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뭐 근신만 내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계속 5번씩 막 큰 사고 쳐봐. 교육은 포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큰 사고 쳐도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 포기 안 했잖아요. 혹시라도 포기한 부모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를 못한대. 용서받으려면 주머니에 흙을 좀 갖고 가서 확 뿌려 이렇게 눈에다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아주 그냥 막 신직한 부모님이요. 많이 배우시고 막 그런. 나는 자식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너도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니다. 해가지고 막 자식을 아주 반듯하게 키운다고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용납을 안 하는 거 자기 선에서 안 맞으면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대단하실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뺑덕 엄마가 아닌가 생각해. 여러분 부모는 부모 되신 분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약해요.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애들이 빤한 거짓말하면 모를 것 같아요. 알지? 그냥 넘어가 주는 거야. 교육할 때는 몇 번씩 잘 안 되면 낙제시키고 전학 보내고 하지만 양육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들어주고 봐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히브리인의 아들로 키우기가 불가능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애굽 땅에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이에요. 요즘은 말도 안 되지만 왕 시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줄 알고 헤로드 왕이 막 2살 미만 예루살렘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누가 종된 노예들이 이런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자식 안 낳는 것이 안 생기는 게 좋겠지만 요즘이야 계획이 되지만 옛날에 뭐 계획이 돼요? 아이가 생겼어요. 딸이 태어났으면 다행이겠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이 자체가 아픔이죠.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들은 지금 전쟁 때문에 포로가 돼서 이렇게 됐지만 어떤 사상 때문에 사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문화 때문에 문화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화가 있어요. 세속주의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문화, 쾌락주의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대구에서 제가 청년 때요. 학생들이 시위가 아니라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거리 행진하는 캠페인 같은 거 그런 걸 옛날엔 좀 하고 그랬거든. CCC 이런 데서 기독교 학생들이. 근데 거기 이제 뭐 음란물 물러가라, 뭐 퇴폐업소 물러가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사람을 음란하게 만드는 거, 신앙을 경건에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거 막 적어가지고 이제 뭐 불법 비디오 뭐 물러가라, 뭐 퇴폐업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쫙 하는데. 그것을 보던 어떤 시민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에 전부 가슴이 찔리는 거야.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너는 안 보나?
본단 말이야. 안 보면 내 안 봅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뭐 일부러는 아닐지 몰라도 뭐 한 번 이상 봤단 말이야. 너는 안 보나?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뭡니까? 문화가 뭐 다 그런데 뭐 이런 문화잖아요. 야, 너만 집사냐?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야. 문화가 그래요.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나 울고불고 기도했지. 요새 뭔 그런 기도를 하냐? 주여 기도. 하나님이 귀 먹었냐? 그러고. 여러분 물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한다든지 조용히 낭독식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요. 물에 빠져서 꼬라락꼬락 넘어가면서 Excuse me.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누가 지나가다가 시간 되면 나 좀 구해줄 수 있나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세요? 미친놈이지.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Help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 뜨겁네. 그래요? 아 뜨거 그러지. 급할 때가 있어요. 간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어요.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때는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엔 다 해봤는데 뭐 소용없다. 문화가 점점 무기력한 문화, 신앙이 아닌 문화, 이런 문화로 흘러가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왜? 부모가 기도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식한테 기도해라 그러겠어요? 부모가 성경을 안 보면서 어떻게 말씀 좀 보지? 큐티 좀 하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맨날 큐티 있는데 좀 보지? 누가 그걸 하겠냐고. 어려워요. 이건 인정하자고요. 전쟁 때도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이런 문화 때문에도 기독교인으로 살기 어려워요. 또 부모의 눈먼 사랑 때문에 용서해주고 봐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또 어른 돼가지고 또 이거 기다리기가 또 어려워요. 자, 첫째 이겁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모세의 사회처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이해하시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일종의 포로가 되었어. 거기 영향을 받았어. 기독교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양육해내는 교육이 아니라 양육해내는 것이 첫째로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포기한다, 2번 포기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답인 줄 알지만 사실상 대부분 포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뭐. 물론 주시겠지. 그럼 그때까지 당신은 뭐 하실 건데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 먹고 살 일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도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후손이 중요해? 아이고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요. 애들이 나이가 40이 됐어도 당신 자식이잖아.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 늘 애 같은 그 당신 자식이잖아. 어릴 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교육도 하고 양육도 하고 키우기도 하지만 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인생의 선배가 되어서 도움도 주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인생길을 지도해 주는 그것이 바로 먼저 된 선조잖아요. 선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포기하지만 대부분 그냥 모르겠다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대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비밀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때와 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잘 히브리인으로 또는 우리는 성도로 이렇게 키워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때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할까? 포기한다. 근데 그건 답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교육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교육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다가 안 되면 낙제시킵니다. 또 하다가 영 안 되면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정을 잘 이수하면 졸업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교육을 제자반 교육 받았어요. 양육반 교육 받았어요. 이것저것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교육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교육 받았는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사회 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교육 받았다고요.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전이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종이 된 것처럼 섬깁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낮아짐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습니다. 교육 받았다고요. 하냐고. 교육은요, 과정이 끝나면 끝나요. 아까 제가 집사람한테 여쭤봤잖아요. 2 곱하기 2는 뭐라고요? 4, 그죠? 근데 내일 또 2는 4 또 공부할 거야? 그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미 아는 거야. 1861을 루트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건 골치 아프죠? 보세요. 교육은 이렇게 단계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 다 받았죠? 성경 많이 아시죠? 그래도 집사님은 평신도들보다 많이 알잖아.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평신도들보다, 집사님들보다 성경 많이 아시잖아요. 연수가 30년 40년 되셨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교육받지 않으면 양육이 되지 않아서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먹은 거예요. 지식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지식은 대단히 유용한 것이지만 깨어있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지식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법이요, 사랑이 없는 법은 매우 위험한 칼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있는 법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교육이요, 사랑 없이 교육하면 과정 이수예요. 하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육하면 양육이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발 부모님들이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양육을 하시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의 명령, 그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숨겨놨다가 잡히면 죽잖아. 처형당하잖아요.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후손을 석 달 동안 숨겨갖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이 모세의 부모 요고벳과 그 아버지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적을 무서워하잖아. 우리는 사회에서 뒤떨어질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뭐 애가 좀 투정투정하면 무서워하잖아. 아이는요, 제발 부탁인데, 아이는 사랑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물고 빨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져. 아이는 아이스크림과 같아요. 물고 빨고 그러면 침 묻어갖고 점점 더러워져. 땅바닥에 떨어지면 돼지바가 돼. 죄송합니다.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자존감도 있고 또 자신감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하지만 너무 물고 빨고 해서 아이 중심으로 막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막 그러면 이 아이는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 아이는 부모에게는 세상의 중심이지만 그 아이는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걔가 무슨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어린 나이부터 막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막.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거 안 해요. 이제 우리나라 거 안 할래, 시험 들까 봐. 외국 건데, 영상인데. 외국에서는 젊은 애들, 어린 아이들도 운전하잖아요. 학생들, 고등학생만 돼도. 그런 정도의 아이 같아. 아무튼 20대는 안 된 티네이저 같은데. 얘가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린 거야. 근데 얘 아버지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가 봐. 아이가 딱 내리더니 교통경찰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게? 왜? 엄마가 얘기 안 해주더냐? 와, 재치가 놀랍지 않아요? 당신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왜? 너네 엄마가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애가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면.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애로 키워야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그게 돼요? 그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하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사님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요? 기도하시면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중보하시면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일상적일 때는 엄마의 고리타분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고 부모들의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철학적으로 사고해요. 아프다든지 실패했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급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철학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근데 그 철학적에서 조금만 영성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생각해요.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신앙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했던 양육이 떠오르고 그때 부모의 기도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고센 땅처럼 이 애굽 땅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거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하지 말고 양육하자. 양육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과정 이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는 양육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당연히 부모는 당연히 선조는 후손에게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결론인데요.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은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만 남기지 말고 빚만 남기지 말고 삶의 애환만 남기지 말고 남길 것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가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 신앙이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또 그 자손은 그 다음 자손에게 이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잘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를 통하여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 자식이고 우리 손자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그냥 기껏 한 판검사 정도 만들어봐라. 지지고 볶고 싸워서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봐라. 능력 있는 애로 한번 키워봐라. 유명한 애로 한번 키워봐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신앙을 이어받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키워봐라.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키워봐라. 학원은 보내지 않아요. 교회도 보내야지. 공부 안 하면 잔소리 하잖아. 성경 안 보면 잔소리 해야지. 처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잖아. 그것처럼 신앙적 행동이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지. 여러분 직무유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한 1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할지도 몰라. 아무튼 얘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우리 아버지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지.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하고 잘 들어줘요. 네, 알았다고 그래요. 뭐냐면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로. 어떤 경우든지 예배자로만 살아라. 왜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안에 회개도 있고, 그 안에 돌이킴도 있고, 그 안에 축복도 있고, 그 안에 새로운 기회도 있고, 그 안에 인생의 길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있고, 그 안에 뭐 안에요? 예배자의 삶 안에. 다시 한번 가슴을 찔러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 바란다고 했어요. 높아지고 뭐 잘 되고 뭐 그런 거 뭐 재산도 많이 얻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잘 됐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아이가 판검사 의사 된 걸로 행복하십니까? 그 아이가 명성과 재물을 얻게 된 걸로 정말 행복하시냐고요. 물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하고 한번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운 옆집 아저씨는 혹시 구원 못 받더라도 우리 아이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아야 돼. 또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그 사람은 혹시 우리가 신경 안 써서 놓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자손들은, 후손들은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커서 머리들은 그래갖고 말도 안 듣는데 양육하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알려준 쇼도 있잖아요. 집에서 누워서 TV엔 드라마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삐릭삐릭삐릭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갑자기 골방으로 가서 미리 세팅해 놓은 성경과 조그만 평상과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이해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해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쇼라도 하라고요. 쇼 몇 번, 서너 번만 하면 나중에 쇼가 아니라 진심이 돼요. 어거스틴이요. 성자라고 부른 그 어거스틴이 결혼도 하기 전에 막 자식을 낳고 막 그랬던 어거스틴이 뭐 술 취해서 방랑하고 친구들과 방탕하고 그랬던 어거스틴이 언제 돌아왔는지 아세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날도 나가서 놀라고 막 나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야. 처음 들어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 보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동안은 감동이 없었다가 그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부속물로 여길 때는 집착하기 쉽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끌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깃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라고 하는 자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 자녀가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잘생겼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뒀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애가 무슨 수로 잘생겨요? 시뻘겋고 이상하지. 이 잘생겼다 이 말은 전 번역에는 준수하다 이렇게 나와요. 빼어나 보인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본래 의미는 이 아이를 보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가 재능이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건드려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그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그걸 믿기 위해서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봤어요? 이 자녀가 전수해 보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지만 아이가 좀 커서 이제는 들통나게 생겼어요. 이제는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대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물에 뜨게 해서 역청 발라갖고 물 안 새게 뜨게 해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 그 근처에 싹 이렇게 갈대밭에 발견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공주가 발견하니까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 막 달려가서 어머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네, 그럼 히브리 유모를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하면서 이 아이하고 헤어지지 않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자기 동생을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고 모세를 버렸어요. 자,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버리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팔 거야. 나가!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호했는데 이제 앞으로, 잘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면 앞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서 모세를 생존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시간과 환경과 공주가 오는 것 다 맞춰 놓고 또 유모를 준비해 줄까요? 미리암이 이렇게 할 것도 다 대사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모세를 버린 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 말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능력이 되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교육도 준비. 그래서 학교 보내잖아. 그래서 옷도 사주고, 그래서 잔소리도 하고, 그래서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준비해 주셔요. 하지만 이 준비만 가지고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공주를 움직여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된 결과, 결국 모세는 이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나중에 왕자로 성장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영적 지도자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판검사가 된 것도 아니고 유명인이 된 것도 아니고 재벌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큰 대목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세상적인 잘됨을 포함해서, 영육이 잘됨을 포함해서, 범사가 잘됨을 포함해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어떤 곳에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곳에서 가치 있고 빛나고 아름다운, valuable, 가치 있고 brightening, 빛나고 아름다운, 원더풀한, 뷰티풀한, 중학교 단원이니까 한 거야 그냥. 그런 인생.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세 가지 단어 정말 좋아합니다. 가치 있고 빛나고 아름다움. 가치 있고 빛나고 아름다움.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요, 별로 이룬 것 없어 보여도 자녀가 상급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허무하고 별로 이룬 거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내 신앙의 뿌리를 남겼구나.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통로를 남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또 신앙의 아버지가 되고 신앙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문들이 이런 축복의 가문으로 역사에 또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성장시킬 때 잘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희생도 할 줄 알게 하셔서 결국 멋진 가문, 쓰임받는 가문, 감동적인 가문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요게벳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